네, 쌤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 9월 8일 주일 공과 진행할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 못 들으신 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용기 주제죠. 여호수아 6장 지금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난주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호수아는 네 단어로 그 24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이고요.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1장 1절부터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이제 건넙니다. 한 장에 건넜고 어, 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취하라.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여리고인데 이미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침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본문 해설에도 적어놨는데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남의 소유를 침범하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나안 땅 정복을 알리는 거룩한 전쟁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건너갔으니까 그 땅에 이미 거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어요. 출입하는 자도 없어요.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죠. 쳐들어오니까 전투 준비 태세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본문이 소개하지는 않지만 이 여리고의 든든함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뭐 어땠고 저땠고 몇 겹으로 됐고 요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 전략을 지시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번씩 6번 총 6일 동안을 돌아라 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 전략을 이제 세웠는데 그 월화수목금토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는 하루를 들고 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색칠을 해놓은 것처럼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제사장도 일곱이고요. 양각 나팔도 7개고. 그러니까 제사장 7명이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 7일을 또 얘기하고, 7일째는 또 7번을 돌라. 자, 여기만 해도 벌써 4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와요. 한 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4번 나온다. 이건 의미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색칠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 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같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 박스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만 함께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빔쇼크, 베게렌, 하요벨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뒤에 각조에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딱 이 구절과 또 다른 한 본문에서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마샤크라고 하는 단어와 요벨이 함께 나오는데 여기서 제외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딱 한 번이다. 출애굽기 19장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여기 제가 달아놨는데요. 결국은 이 나팔을 길게 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이로써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다. 사실 여호와께서 이 정복 전쟁의 맥락에서는 전사예요. 전사. 힘이 있는 전사. 장수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등장하니 함락이 되는 그런 맥락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막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 막 그 진동 주파수, 음파의 뭐 울림에 의해서 뭐 무너졌다. 뭐 어쩐 이런 설명들을 다 하곤 하는데 사실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6절에도 언약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했죠.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렇죠? 보이시죠? 이 여호와의 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겁니다. 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궤가 계속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할 때 특별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땅을 취하라 말씀하실 때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 어떤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 즉 하사품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모세 때에 이렇게 가르셨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너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정복 비결이 뭡니까?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어바니 신년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여리고를 도는 마치 의장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그 요벨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이 7번 되는 해,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50째 해 되는 해를. 그래서 이 희년은 무엇이냐? 기쁠 희자잖아요. 뭐 주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자유의 시대, 해방의 시대, 은혜의 해, 도래를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요벨, 나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 있었던 그 모든 포로되었던 자들, 종된 자들이 이 여리고의 함락을 통해서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해방과 자유를. 결국은 이 여리고 정복의 스토리는 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다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본과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이 이상한 군사 작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현을 구하는 예배 의식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칭송하는 축하 행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임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여리고 가운데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주기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39가를 우리가 할 텐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희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실현되도록 그래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게 닫힌 성, 장벽, 그것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내일 공과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